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2주간의 안식 주간 건강하게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들과 만나서 참 감사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진이 좀 작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 아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사진이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출발하는 당일날, 그날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보시다시피 저 뒤쪽에 여러분 교회 안에 로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로비만 해도 한 우리 교회 한 10배 넘을 정도로 큰 교회인데요. 그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했다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어서 아침마다 그곳에 산책을 하면서 조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공원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곳곳에 벤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원에도 벤치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벤치가 그냥 평범한 벤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지금 앉는 등받이 부분에 작은 동판이 붙어 있는데요. 저기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 벤치 밑에 아래에 저렇게 동판들이 붙어져 있는데요. 저 동판들이 전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누구누구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누구누구를 기억하면서 사랑받는 남편 좋아하는 아버지 장난꾸러기 할아버지인 누구누구를 기념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벤치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저렇게 공원에다가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그 떠난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분들이 그분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공원에다가 기증을 해서 만들어둔 이 기념 벤치, 메모리얼 벤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의 유해를 저렇게 공원에다가 벤치 하나 기증해 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뿌려 놓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다가 묻어 두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장례 문화가 대부분이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돈을 내면서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아니면 명당이라고 불리는 가족 이 묘원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저 공원의 벤치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저렇게라도 무언가 내가 떠나고 나면서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나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잊혀지지 않도록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저렇게 벤치라도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보시죠. 뭐 남기시겠습니까? 뭐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대답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남기려고 하는지. 특별히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땅 한마디기라도 혹은
번듯한 아파트 한 채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로 혹은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이 예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 드리거나 아니면 저렇게 여러분 벤치 하나라도 남겨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예외 없이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네. 뭐 혹시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 오시면 이제 아멘 하지 말자 이런 결의하신 거는 아니죠. 네. 얼굴도 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십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땅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우리 모두도 가야 할 길, 죽음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 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 지도자가 어떤 말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혹시라도 지파 간에 이 땅 문제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여호수아의 탁월한 정치적 군사적 비법을 남겨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긴 말은 전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그것이 뭐였느냐? 두 번째 줄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단순하게 여건이 되면 그 말씀대로 좀 지키면서 사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첫 줄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힘을 쓰랍니까, 여러분? 크게 힘써서. 여기에 크게 힘쓰라는 말은 그냥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에 영적인 근육들을 다 팽팽하게 긴장시켜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크게 힘을 쓰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힘을 써야 되나? 크게 힘을 써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확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그 급류 속으로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노력으로 그냥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을 쓰는데, 그 크게 힘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끊임없이 곁길로 가려고 한다.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 있으면 계속 곁길로, 옆길로 새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크게 힘쓰라고 한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천하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성대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크게 힘써라라고 말했답니다. 칼빈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도는 말씀이라는 굳건한 닻을 내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것은 여러분 그저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이 그 땅에서 영원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 그것을 여호수아는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거기서 농사를 어떻게 짓고 집을 어떻게 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정말 생명이 되는 원리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남긴 이런 유언은요, 여호수아만 그렇게 남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영적인 거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들은 참 놀랍게도 똑같은 흐름, 한결같은 이 같은 결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의 유언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의 영적 스승이었던 모세 역시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정말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피가 끓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안 봐도, 여러분, 모세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 떠나고 말씀도 버리고 언약도 깨트려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의 말을 남긴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부동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누가 얼마나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고, 아니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낼 때 그들과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떤 전술로 싸워야 하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모세는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제발
말씀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다윗도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통일 왕국을 이룩했던 다윗 왕도 죽음의 침상에 결국은 눕게 되죠. 죽음을 앞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으로서 알아야 할 일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왕으로서 40년을 지나 보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하나하나 알려줘도 솔로몬에게 모자랄 텐데, 주변의 나라들과의 외교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얼마나 여러분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줄 것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단 한 가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 순간을 봐라.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외쳤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기 때문이다. 성경에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식들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긴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가 한결같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뭘 남깁니까? 신앙을, 믿음을 남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하고 많은 것들, 얼마나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이것만을 남길까요? 그것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리,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결코 내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자기 이름 한 줄이라도 남기려고 세상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호사유피는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뭘 남길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사유신. 뭘 남깁니까? 믿음을 남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남깁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중직자들 훈련을 12주간 동안 했었죠. 마지막에 유언장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때 우리 중직자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유언장을 적어 와서 한 분씩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도 유언장을 쓰면서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통장이 장롱 3번째 칸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잘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꼭 지키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아담의 아들로서 지금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될 때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아벨은 죽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말하고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거장은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굳건한 믿음을 후대에 남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화려한,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화려한 벤치는 아니더라도 참 그분은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벤치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과 그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추적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 예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각각 1200명 정도의 후손을 조사한 결과 참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녹색이 이 맥스 주크의 가문이고,
이 보라색, 왼쪽에 보이는 이 보라색 나무 가지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거든요. 먼저 맥스 주크의 이 후손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5대에 걸쳐서 후손이 560명, 그리고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 정도 되는 주크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입니다.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습니다. 440명은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거나 병약하게 살았고요. 저들 중에 310명이 거지가, 여기에 거지라는 것은 꼭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고요. 150명 이상의 범죄자들, 7명의 살인자들, 1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고요. 190명이 넘는 매춘부가 나왔습니다. 단 20명만이, 1200명 중에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그 직업 기술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교도소에서 배웠습니다. 이들의 범죄로 주정부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만 했답니다. 반면에 평생을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 여러분, 그 후손들 중에 100명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일가는 1390명으로 성장했는데, 그 후손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들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대학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와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8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다수의 국회의원과 군대 장교들이 75명, 작가가 60명, 철도회사 대표와 금융기관장들이 50명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은 그야말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처럼 사망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과 화의 길이 마찬가지로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너머에 무엇을 이 땅에 남기려고 하십니까? 좀 넓은 아파트 한 채, 몇 평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뒷모습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거장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자취들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